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악한 권력 아래서 모르드게의 신앙.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죠. 첫 번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문 첫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에게 대단한 권력을 실어 주었어요. 자, 3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니, 자, 바로 왕 아래 높은 권력을 부여해서 그 하만은 높은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되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이 하만에게, 그 하만의 권력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하만에게 그런 높은 권력을 부여해 주었을지라도 하만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 그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이방 민족 출신, 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느냐는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죠.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그런 악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자, 그 하만은 악한 권력, 자, 그런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게 되면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그가 부여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런 하만, 아말렉 족속의 후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을 받은 그 하만이 어떠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냐면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인 전체를, 그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자,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땅을 보면 요즘 최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반성경적으로 참으로 부패한, 불의한 그런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며 불의한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자, 그렇게 나라가 불의하고 부패해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인과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그런 악한 권력자 하만 아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드러내고 보여주었는가? 그런 악한 권력,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 아래서, 불의한 그 부패한 권력 아래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은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에스더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유다인이 크게 동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구수하더라.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 모두들은 바로 그러한 압제 권력, 불의한 권력 아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악한 권력자 아래서 그들의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보여준 그 신앙,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식하며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바로 불의한 권력자 아래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신앙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악한 불의한 권력자 아래서 그들에게 이제 절하고, 자,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경외의 대상, 경의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4절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날마다 권하되, 자,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에게 절하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다시 말해서 인종적인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서 자신은 이제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절대 그 하만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그 에스더서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였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서 70년간 노예로서 삶을 살았죠. 자, 이때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혹은 페르시아 제국, 자, 그렇게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바사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굴복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수양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이제 잡혀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귀환의 과정에서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여전히 낯선 나라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아무 위협이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에스더서를 면밀히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 전통을 지키고자 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왜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한 권력 압박 아래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결코 악한 불의한 권력 아래 굴하지 아니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는 이와 같이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 모든 그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서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자, 이런 악한 불의한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만의 권력 아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 특별히 모르드게는 그런 악한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많은 위협 아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그 에스더서를 면밀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 전통을 이제 지키고자 하여 바벨론에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며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아말렉 이방 출신 하만에게 이제 절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아래서, 그런 압력 아래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모르드게는 남의 나라 그리고 하만의 절대 권력자 아래서 하만을 이제 섬기라고 하는, 다시 이스라엘의 그 신앙, 자신 모르드게가 가지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았을지라도 결코 모르드게는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문 6절이 말씀하는 대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위협 아래 모르드게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며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은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불의한 압력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떠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진 그 기독교 신앙은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마지막 장 10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바로 모르드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민족과 그 자신의 동포 민족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방금 읽은 이 에스더 10장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르드게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 자신의 백성들과 민족을 위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그 낯선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제가 설교 전 부분에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게 대하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 잔인하게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잔인하게 다루는 그런 악행을 행했던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족속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한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잔인하게 그들을 이제 대했다라는 것,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룬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사울왕과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었죠. 그렇게 진멸해야 될 그런 대상, 그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과 백성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취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이제 반 정도만 그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과 백성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취한 것을 그들은 선택적으로만 진멸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반 정도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바로 이스라엘 대적, 그 출애굽에서부터 대적이 되었던 그런 악행을 행했던 그런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하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일제점령 36년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적어도 대략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서 긴장감을 가진 그런 긴장의 관계 속에 있었던 민족이었죠. 자, 그런 민족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있었던 두 관계였죠. 본문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려준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에게 강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에게 높은 권력을 실어주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든 임금 밑에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 절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강한 권력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는가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꿇어 절하라. 그러나 그런 명령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아말렉 후손인 그 하만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권력을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자 아래서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며 꿇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서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 유대인임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그가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은 하나님께만 이제 경외를 표하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아말렉 족속자, 아말렉 후손에게는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모르드게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태도는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다윗이 블레 사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민족의 사람에게 결코 자기는 이제 굴할 수 없다라고, 바로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과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자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논리로 본문의 모르드게는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인으로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의를 표하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의 의지를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권력자 안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권력자에게 꿇어 절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방 권력자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마침내 하만으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유대인 그 민족 전체를 멸하겠다고 작정하게 된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유다인들 전체, 민족 전체를 이제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하만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왕후가 된 그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금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 에스더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자신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가 한 가지 특이사항을 에스더서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삼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써서 그 조서를 하나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서를 꾸몄는데 바로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유다인을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세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이제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이제 밝혀져서 마치는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은 사법부의 법질서를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흐트려 놓았습니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이 깨어져 버린 그러한 부패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성경적인 악법과 그리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악법들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의 그 압력 아래서, 그런 불의한 권력 아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으로 법의 판단을 받는 그러한 현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의한 권력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어떠한 믿음의 영적인 태도, 그런 불의한 권력과 그 압제 아래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의한 악한 권력자 아래서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의한 권력자 아래서 바로 울부짖고 회개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과 조서가 내려졌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굴하고 그들의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유다인임을 그들이 드러내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 불의한 압력 아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가 모두가 우리가 합심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불의한 그러한 반성경적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파워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